고린도전서 9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우리에게 좋은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바라는 대로 다 되어지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로 인해서 어려움은 어려움대로 기도하며 헤쳐나오게 하시고 또 부족하고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을 합니다. 느헤미야 말씀을 대하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주어졌던 말씀 가운데 하나가 우리의 고난 중에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터전들을 면밀하게 살피시고 그 살피심 속에서 우리의 어려움들 헤쳐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음을 보게 됐고, 또 마른 땅을 걸어갈 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셔서 일상에 필요한 모든 것들 채워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을 차지했을 때에는 그들이 그 풍족함으로 인해서 만족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셨음을 보게 되죠. 이러한 여정들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반년을 지나왔고 이제 또 새롭게 7월부터 12월까지의 반년을 지나가게 되는 7월 첫째 주일, 우리는 매년마다 맥추감사절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맥추감사절은 출애굽기 23장을 통해서 세 가지의 절기를 마땅히 지키라고 말씀하셨던 유월절의 절기와 그리고 초막절의 절기, 수장절의 절기들을 일컫는데, 그 가운데 초막절의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있는 과정에서 이제 천막을 짓고 그들이 생활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농사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목양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 당장이라도 먹어야 하는 것은 필요로 공급되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해 주셨고, 그래서 천막 생활할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하고 책임져 주셨음에 대한 감사의 표현 가운데 하나죠. 그리고 그렇게 표현되어지는 속에서 맥추 감사절의 절기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함이 되는 거고, 그리고 다음의 결실을 바라지만 저장하지 않는 가운데 우리에게 지금 필요라고 한다면 이제 11월 달에 우리가 또 접하게 되는 추수감사절은 다음 해의 곡식을 거둘 때까지 저장해서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함을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자신에 대해 강한 자에 대한 말씀을 대할 때 우리 모두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또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 속에서 오히려 오늘 우리가 감사로 고백해 나가는 믿음의 강한 자로, 감사의 강한 자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절기의 때를 놓치지 마시고, 절기는 마땅히 지키라고 명령하는 그 명령이에요. 그 명령을 여러분들이 힘써 지켜나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강함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자기에 대해 강함, 이 부분을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여기는 사도 바울의 강함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신의 강함에 대해서 표현은 나는 강하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대신에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라고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2장의 말씀에 보면 자기가 주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자기의 자랑할 모든 것을 버려버리고, 그리고 부득이 자기가 자랑을 해야만 한다고 하면 나는 나의 잘남과 강함보다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다는 겁니다. 그 의지는 뭐겠어요? 주님만 자랑 삼고 살겠다는 결단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언젠가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되게 아는 내용일 것 같은데 손가락 5개가 각자 누가 제일이냐를 겨루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엄지손가락, 첫 번째 손가락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최고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항상 최고를 이야기할 때 엄지손가락을 척 내민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가장 잘났고 자기가 가장 훌륭하고 강하다라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손가락이 생각해 보는 거죠. 나는 무엇을 자랑할 수 있을까? 내가 크다고 말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그랬더니 떠오르는 게 있어요. 뭔가 지시할 때, 명령할 때, 아니면 가르칠 때 이 두 번째 손가락을 사람들이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어쩌겠습니까? 자기의 강하다는 면모를 뭔가 지시하고 가르치는 것에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이렇게 가리키고 지시한다. 이것도 어쩌면 우리 안에서 생각해 보면 힘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다음 손가락, 가운데 손가락은 뭘 자랑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제일 높이 있는 거예요.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제일 크고 내가 제일 높으니까 내가 최고다라고 자기를 자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손가락은 어떤 중요함, 그 중요함도 뭐 더 말할 것 없이 결혼이라고 말한다면 결혼 반지, 이런 반지들을 내 손가락에 끼워서 영원을 약속하고 있지 않냐. 그러니 내가 중요하다. 근데 마지막 새끼손가락은 자신이 뭔가 내세울 만한 게 도무지 없는 겁니다. 그냥 있으나마나한 존재처럼 여겨왔고 그러다가 불쑥 한마디 내던지는 거죠. 너희들 나 없으면 장애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요. 하찮게 보여지고 없어도 될 것 같은데 그게 없으면 장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 각자 자기를 자랑한다 손치더라도 무엇 하나 버려질 것 없다는 것이고 오히려 약한 그것이 없는 것 때문에 신체의 여러 모양으로 기능의 약함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새끼손가락이 없음으로 인해서 불편을 겪는 게 뭘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겪어보지 않아서 몰랐고 또 의도적으로 새끼손가락 없는 것처럼 행동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저희 고향교회 장로님이 군생활하다가 무릎을 다쳤어요. 축구하다 무릎을 다쳤고 새끼 발가락이 잘려졌어요. 그런데 이분의 얘기가 뭐냐면 새끼 발가락이 없는 것에 대한 불편을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뛰어가다가 멈추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끼발가락까지 힘이 들어가져야 운동화 속에서 신발 속에서 힘이 들어가져서 멈춰야 되는데 새끼발가락 부분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것 때문에 멈추기가 어렵다. 그래서 특히 언덕에서 경사진대에서 뛰어내리다가는 자기가 제동을 하지 못한다, 서질 못한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뭐 영원히 서지 못하면 아니는 거죠. 그러나 내가 좀 멈추고 싶다 할 때 멈추지 못하는 불편함이 하찮게 여겨지는 그 새끼발가락 하나가 없는 것 때문에 겪게 되는 불편과 어려움이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 하나 필요 없는 것 없고 혹여 그것이 나에게 장애로 다가오는 것까지라도 오늘 우리는 그것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에 감사할 수 있음 또한 필요한 부분인 거죠.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의 직무를 감당해 나갈 때 자기에게 모든 좋은 것만 있어서 주님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있어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되어지는 안질로 말합니다. 눈병이었을 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눈병이 고쳐지지 않는 것 때문에 불편을 주니까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해요. 또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고쳐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낫지 않아요. 그리고 한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너의 그 약함까지도 들어 쓰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너 지금 눈으로 인해서 불편한 것 그보다 더한 은혜가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가 이미 너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아마도 바울도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있는데 자기가 눈마저도 아주 정상적이었다고 한다면 그래서 육체에도 조금도 불편함이 없었다고 한다면 아마도 교만에 빠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의 배경은 누가 보아도 부러울 만큼 누가 보아도 야 저건 자랑할 만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의 배경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이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되어지는 연약함마저도 없었다고 한다면 아마도 많은 부분에 보통의 사람들 같은 개념으로 말하면 내가 했다 이렇게 자랑하겠죠. 자 봐라 이 교회 내가 세운 것 아니냐 뭐 이런 정도의 표현으로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교회들이 세워졌으니까 사도 바울은 이거 내가 세웠고 이 교회도 내가 세웠고 이 교회도 내가 세웠고 아마 그런 자랑으로 얼마든지 나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과 더불어서 먼저 생각하기 원하는 것 한번 감사를 생각하고 또 하나는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7절에서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승리하기 위해서 내가 절제해야 될 것 얼마든지 많이 있을 겁니다. 최근에 야구와 관계된 것 때문에 논란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야구를 금년에 하는 줄도 몰랐어요. 아마 세계 야구 대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때는 우리나라가 우승을 한 적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그래도 4강, 결승 이렇게 올라가고 했던 전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8강에도 오르지 못하고 아마 첫 판에 그냥 다 이렇게 패하고 끝이 났던 것 같아요. 승리한 경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드러나게 된 게 뭡니까? 선수들이 일본에서 아마 한 것 같은데 밤에 술집에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술집에 가고 이런저런 행동을 하고 그런 것들이 선수에게 있어서, 그게 되게 선수들은 어떻습니까? 담배도 안 하고 술도 가급적 안 해서 자기의 신체 건강을 최대한 유지해야, 그리고 또 호흡이 가쁘면 안 되니까, 담배하면 호흡에 문제가 있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 분명히 절제가 필요할 텐데, 그런데 내일이 경기하는 날인데 오늘 밤 늦게까지 아니면 경기하는 날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잠을 조금 자고 이런다면 아마도 술이 깨지 않은 채의 경기에 임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는 없겠죠. 물론 실력의 차이는 날 수 있겠고, 잘한다고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도 지면 지는 거지 그거 어쩌겠어요? 그런데 그런 경기에 임하기 전에 가지고 있는 삶의 자세, 태도들이 바르지 못하고 그거 한번 절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패인의 영향이 된다라고 하면 비난받지 않을 수가 없는 거지요. 바울은 자기가 상을 바라보고 나가는 모습 속에서 모든 일에 절제한다라는 말과 내 몸을 쳐 복종시킨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을 들어서, 그러면 절제나 자기 몸을 쳐 복종시키는 것이나 어떤 측면이겠어요? 이것은 자기 관리가 아닐까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 강한 자는 자기 관리를 잘하기 때문에 강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조심스럽게만 해보면서 자신을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렸을 때, 지금은 껌을 많이 씹지 않아요. 그런데 어렸을 때는 부러워서라도 이렇게 껌을 씹었던 적이 있었죠. 그리고 껌이 이렇게 하나 생기면은 단물이 다 빠져도 계속해서 씹고, 또 자기 전에 어때요? 벽에다 붙여놓고 다음날 일어나서 그걸 떼서 씹기도 했던, 아마 저의 위에 분들은 거의 다 경험하신 분들일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런 경험이 있고, 그리고 색깔 낸다고, 이쁘게 색깔 낸다고 크레파스 쪼가리 조금 떼어가지고 같이 씹어가지고 갖가지 색깔을 만들기도 했고, 그리고 또 어떤 때는 그 보리에서 나오는 겁니까? 밀에서 나오는 거, 끈적이는 게 뭐가 있어요. 그걸 또 껌이라고 씹기도 했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껌 씹으면 어때요? 단물 빠지면 더 씹고 싶지 않아요. 물론 단물은 잠깐에 빠집니다. 씹는 습관, 그런데 어때요? 단물 다 빠지고 조금 뻣뻣한 거 씹다 보면 무슨 소리가 나죠? 쪼걱쪼걱 소리밖에 안 나는 것 같아요. 입에서 침하고 이렇게 돌아가며.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인생에서 자기 절제라는 측면 속에서 한 번쯤 자기 관리라는 쪽에서 한 번쯤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강한 자 되기 위해서, 또 승리자 되기 위해서는 과거에 자꾸 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또 들어가는 거죠. 자, 자기가 과거에 매인다. 과거에 매여버리면 앞으로 나가지 못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과거에 발목 잡혀서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과거 안 좋았던 것 곱씹을 이유 없습니다. 오늘 마침 반년이 지났고 반년의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바는, 지나온 과거, 힘들고 어렵고 불편했던 것들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이 자리할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이상 그런 것들에 매이지 말고 과감하게 뒤돌아서 앞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끊을 거 끊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과거를 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앞을 향해 나가라는 거죠. 전진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전진하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가운데 자기의 강한 자 몇 가지를 함께 보기 원하는 것은, 첫째, 약한 것을 자랑해야 합니다. 앞에 설명된 내용과 겸하여 드리는 말씀. 자, 누구나 강함을 자랑하려고 하지 약함을 자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약하다고 하면 그것은 수치스러운 일처럼 여겨질 수도 있고 부끄러움 속에 빠질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내가 뭔가 감추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약점 혹은 약함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약함을 오히려 자랑한다, 그 자랑을 떠버리는 일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다른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서든지 꽁꽁 묶어서 숨기려고 하는데 바울은 이것을 떠버려서라도 내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그렇게 떠버리면 내세울 만한 것 뭘까? 자신의 약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말씀 다 정리 접어두고 여러분, 자기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다면 아마도 자존감이 높은 사람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자존감. 그런데 이 자존감과는 다른 말들이 있습니다. 자신하는 것, 사실 어쩌면 위험합니다. 그리고 자기의에 빠지는 것, 위험합니다. 그러나 자신감이라고 말할 수 있고 자기의에 빠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좋게 보면 좋을 수도 있지만 자칫 그것은 자기 자신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러나 자존감은 약한 중에서도 강하게 드러나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고 말하고 있지요. 바울이 자신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의 실제 약한 면모가 드러나지는 거예요. 자신의 약함 속에, 자신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용하시더라는 거죠. 자신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 보이더라는 겁니다. 오늘 내가 강하다고 나를 드러내놓고 내가 살아있다고 내 살아있는 것을 막 자랑한다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분이 못하심이 아니라 네가 너 자랑하고 있는데, 너 자랑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런데 내 것을 드러내놓을 수 있는, 내 것으로 채울 수 있는 것, 그 공간이 없으면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낼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부족하고 약하고 아픔이 있고 이런 것들을 다 드러내고 토로해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 위로로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공급할 것 공급하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풍성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럼 바울은 무엇을 어떻게 해서 자신의 약한 것이 자랑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고린도후서 12장 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바울의 약함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지니까 바울은 강한 자 되는 거고요. 바울이 강했다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는데 하나님의 도움도 구하지 않고 이거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 그런데 내가 할 수 없음으로 나를 포기할 때 주님은 내게 오셔서 나를 붙잡아 일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여러분, 어떻게 곤고함이 자랑일 수 있습니까? 기뻐할 수 있겠어요? 지금 박해가 오는데 기뻐하고 궁핍한데 기뻐하고 능욕을 당하는데 기뻐한다?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가 포기될 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들어서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나의 연약함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해 나간다면 우리는 우리의 약함이 결코 수치와 두려움으로 여겨질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나의 이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는 자랑이 될 수 있고 감격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오시면서 힘들고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이고 내게 부족하다고 연약하다고 여겨졌던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 또한 이만큼의 은혜로 내가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더한 것으로 공급하시는 분이에요. 지금 여기서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원망과 불평의 대가를 지불하시지 하나님께서 예비한 것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한 예를 그냥 이렇게 들어보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5장에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들이 광야길 사흘길 갔을 때 목이 말라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게 되는 시점이 돼요. 그런데 그들이 우물을 발견하게 되죠. 물 웅덩이를 발견했어요.
그러니 물이라는 것 때문에 목말라 죽을 지경인데 물을 만났으니 얼마나 반갑고 기쁜 일입니까? 벌컥 들이마셨더니 그 물은 썩은 물이었어요. 마실 수 없는 물. 그래서 그것을 마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썩어서 마실 수 없는 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비해 놓고 너희 이거 마시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원망의 소리가 더 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반나절쯤 길, 대략 10km에서 15km 정도 떨어진 거리로 봅니다. 그 정도의 길, 그 반나절 길 더 갔더니 거기에 엘림이 있었어요. 그 엘림이 주는 의미가 뭐예요? 종려나무 70주가 있었다는 거고 물샘 12이 있었다는 거예요. 종려 70주는 숫자로는 70이지만 성경에서 주는 개념은 완전한 수를 의미해요. 그런 이스라엘의 최대 250만까지 보는 그 많은 사람이 그늘 아래 쉴 수 있는, 물론 하나님이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까 구름으로 시원하게 해주실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 종려 70주라고 하는 그 그늘 아래서 그들은 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물은 저는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12지파니까 한 지파가 한 우물을 차지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들 모두에게 필요가 공급됐다.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라에 쓴물을 준비해 놓고 그거 마시라는 분이 아니라 엘림의 단물, 휴식할 수 있는 곳, 안식의 자리, 그리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를 마련해 놓으시고 하나님은 거기까지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마라에서 자꾸 원망하고 있어요. 이것이 전부인 줄 알고 이거 부족하다는 거죠. 이것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 너머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약함으로 끝나지 않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보는 것으로만 표현한다면 여러분이 강한 자로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강한 면모 속에서, 여러분의 행함 속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나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믿음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일의 통로가 된다면 이것이 오늘 우리 안에 자랑일 수 있고, 그걸 자랑할 수 있다면 우리는 강한 자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기의 강한 자는 배설물로 여길 줄 안다는 거죠.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배설물이라고 표현해서 좀 송구한데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예요. 배설물. 사도 바울의 배경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배경은 빌립보서 3장과 사도행전 22장에서 기록합니다. 빌립보서 3장 4절 이하의 말씀.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한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자, 나 육체를 보라. 이 몸뚱아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의 배경, 자신이 갖고 있는 신분적인 배경을 포함한 자기의 육적인 거라고 표현할 수 있는 모든 배경들을 나 이만한 재산을 신뢰할 수 있다. 나 이런 권력이 나에게 주어졌으니까 신뢰할 수 있다. 이만한 부가 나에게 있으니까 신뢰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신뢰의 대상은 우리에게 많습니다. 그게 다른 사람들이 각자가 자기들의 배경을 가지고 신뢰할 만하다고 말한다면 나는 그들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 게 있다. 그걸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할례받은 사람이다. 설명 안 드리겠어요. 유대인이라는 거 전제하고 들으시면 됩니다. 나는 할례받은 사람이다.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그리고 사도행전 22장 3절 이하에서 나는 유대인이다. 가말리알 문화에서 배웠다. 율법의 엄한 교훈을 지켰다.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는 자다. 이게 사도 바울의 배경입니다. 사회적인 신분에서 누구도 사도 바울을 함부로 할 수 없을 만큼의 탁월한 사람이었던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앞에서 비춰져도 조금도 흠없는 열심, 사람들 앞에서도 그의 신분은 누구에게든 자랑, 여기에 하나 더해서 표현한다면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다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로마에 압제하에 있으면서도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는 어디서든 당당했고, 그래서 그가 위기에 처했을 때 내가 가이사 앞에 호소하겠다. 나 심판, 나 판단 가이사한테 가서 받겠다. 그게 로마 시민권의 특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로마에 가는 일도 생겼죠.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배경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만 드러나기를 원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기의 약한 사람은 이런 걸 배경 삼고 자기 자랑합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있어서 강한 사람은 이런 것 없이도 그냥 자신만을 드러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자랑 일색인 사람들은 복음 자랑할 게 없기 때문에, 예수 자랑할 게 없기 때문에, 교회 자랑할 게 없기 때문에 자기를 내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자랑할 게 없으니까 예수 믿기 전의 삶을 나 전에 이랬다 그거 내놓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지금의 신앙 모습 그대로에 내가 존중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과거의 어떤 배경을 갖다 놓고 나 이런 사람이니까 너 알아줘라, 이거밖에 더 되느냐는 거죠. 사회적 신분 갖다 드러내놓고요, 심지어 교회 직분을 갖다 놓고 자기를 자랑 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신앙에 결코 무기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그걸 무기 삼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섬겨야 될 직분을 가지고 부리는 수단으로 사용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자기에 대해서 오히려 약한 자예요. 강한 자는 그런 거 붙들어 놓고 그런 것 가지고 누구에 대해서 내세우고 때로는 위협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힘없는 것 같고 오히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아도 그 내면에 복음이 있다면, 예수의 생명이 있다면 상대는 거기에서 벌써 다 알아보고 거기에 눌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배경적인 것 갖고 누굴 눌러서 내가 위에 있어 보겠다, 결코 되지 않습니다. 상대도 눈이 있어요. 상대도 영적인 안목이 있는 거예요. 상대도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 자랑할 게 없으니까 결국 자기 자랑으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강한 자는 이런 자기의 자랑할 만한 것, 세상의 기준으로 봐서 훌륭하다고, 저만 하면 좋겠다고 남들이 부러워하고 추구하는 것들 다 배설물로 여겨도 그는 그대로 그 자체로 살아남아 있는 거예요. 그거 없이도 이 사람은 가장 훌륭한 사람으로, 가장 탁월한 인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도로 그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부득이 사도 바울도 사도직에 대해서 도전을 받았을 때 그가 그 사도직에 대해서 항변을 합니다. 나 사도다, 당당하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당당하게 이야기함 속에 나 로마 시민권 가졌다, 나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다, 율법의 완전한 자다, 이런 거, 그거 갖고 자기가 사도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가 뭘 가지고 사도라고 말합니까? 내가 궁핍과 환난과 핍박을 받는 이거 봐라, 내가 예수의 복음 아니면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할 이유가 뭐냐. 그는 오히려 고난당한 것을 가지고 자신이 사도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냈습니다. 주변 배경 갖고 증명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교회 밖의 것까지 끌어들여서라도 내가 어떻다라고 자랑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리하지 않았어요.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 배설물로 여겨도 사도 바울은 내가 사도다라고 말하는 거에 그걸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강한 사람은 주변 것, 내가 자랑될 만한 어떤 것들, 내가 인정받을 수 있는 어떤 것들 다 버리는 겁니다. 캐캐 묵은 것 같고 자꾸 자기 내세운들 아무런 유익도 그리고 결과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변화됐는지, 지금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열심으로 섬기는지, 이것이 오히려 오늘 우리 안에 자랑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의 강한 사람은 교회를 위한 염려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염려한다니까 교회 잘못되는 것만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그 염려라는 것은 곧 기도로 승화되는 것이고, 그 염려는 사랑입니다. 사랑 빠진 염려가 아니에요. 야, 이거 안 되면 어쩌지, 이러면 어쩌지, 두근두근거리고 걱정이나 하고 근심이나 하는 그런 염려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교회에 대한 염려는 어떻게 하면 교회가 더 바로 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복음의 능력이 교회 안에서 나타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하나 될 수 있을까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 9절에 보면 내 속에 날마다 눌리는 것이 있다,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나는 누군가의 약함 앞에 나도 약해졌고, 즉 낮아짐 앞에 나도 낮아졌고, 그러니까 낮은 사람 앞에 내가 높다고 주장하지 않았던 거예요. 낮은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낮은 사람보다 더 낮아지는 속에서 섬긴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그냥 역으로 표현하면 높은 사람 앞에는 더 높다라고 하는 걸 당당하게 아마 내세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높다고 교만한 사람, 자고하는 사람들, 그들을 무너뜨리는 거지요. 사도 바울은 교회 지체들의 약함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사실 초대교회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핍절한 자가 없었다. 섬김과 나눔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갔던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한 염려를 다르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자기의 강함은 결국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보기를 원했어요. 나 배부름이 아니라, 내 배를 채움이 아니라, 나의 명성이 아니라, 나의 권력이 아니라, 누가 나를 어떻게 알아줌이 아니라 나보다 연약한 지체들의 드러남을 사도 바울은 더 원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갖고 추구해야 될 삶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강하기 원한다면 다른 사람의 이익을 우선해서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도 쓰더라고요. 고린도후서 12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교회입니다. 교회. 나 너면 된다. 너면 되는 거예요. 교회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나한테 뭘 얼마나 해주고 뭐하고 성도들을 통해서 내가 무엇던 이익을 얻고 그리고 내 위치가 어떻게 세워지고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앞에 있는 너희면 되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복음만을 위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요청하죠. 동일한 성령으로, 동일한 보조로 행하자는 겁니다. 너와 내가 한 마음으로 가면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자기의 강한 자, 교회를 위한 염려입니다. 그 염려의 한 부분을 이렇게 표현한다면 함께 하는 길을 선택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어떤 심정이었냐면 이런 심정이었어요.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리고 너희가 나를 보고 나에게서 원함이 있는데 만약에 나에게 너희가 원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면, 이게 염려였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제가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뭐가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어느 집사님에게, 어느 장로님에게, 어느 권사님에게 이런 모습을 내가 보고 싶다 했는데 그 모습이 안 보인다거나, 여러분이 저에 대해서 뭔가를 보고 싶은 게 있는데 저에게서 그것이 안 보이면 어쩌나, 이게 두려움이었어요. 이게 두려움이었어요. 그게 바로 교회를 위한 염려였습니다. 여러분, 서로에 대해서 존중하고 높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남의 이익은 다른 데 있잖아요. 내가 낮아져서 상대를 높여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장하려고 하는 태도는 결코 교회에서는 그 누구에게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지 주장한다면 그것은 주님이 하실 일이지 우리에게는 주장하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섬기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사람, 이 사람이 자기에 대해 강한 사람입니다. 끝으로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 자기에 대해 강한 사람은 오직 복음이에요. 오직 복음, 오직 십자가의 능력, 오직 십자가의 은혜, 이것만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사명과 비전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사도 바울 사명, 우리는 사도 바울에게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라고 하는 대표성을 갖고 사도 바울을 봅니다. 사도 바울의 사명은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사명이 아니었어요. 그는 동족에 대한 애틋함이 누구보다도 강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동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수 있다면 나는 차라리 지옥에 떨어져도 좋겠다는 게 사도 바울의 중심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했고 교회, 동족을 위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해서 그는 끊임없이 달려갔고,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 보니까 뭐예요? 왜 그럼 내 동족이 예수님을 믿지 않을까? 왜 이들이 복음 밖에 있을까? 그랬더니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은 잠시 유대인의 이스라엘의 구원을 막아놓으시고 닫아놓으시고, 그리고 이방인의 수가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이방인에게 문을 연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선교라는 부분에서 중국 선교를 중요하게 여겼던 건 말씀드린 대로 주변에 여러 나라들이 함께하고 있고
그래서 중국에 선교하면 중국에서 선교의 길이 소위 이제 모슬렘의 세력들에게 갈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그 로마서의 말씀을 접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아주 안 했다면 거짓말이지만 거의 안 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기도는 거의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때 이후로 이스라엘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지금 찼다고 말하진 않겠지만 우리에게 이만한 능력이 이스라엘까지도 복음을 전할 능력이 이미 됐다고 보기 때문에 내가 이걸 놓치고 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조금 말씀이 빗나간 것 같지만 오늘 우리에게 비전, 사도 바울의 비전은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도행전 23장 11절의 말씀 속에서 그는 당당하게 자기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걸음을 중단하지 않고 걸어갑니다. 지난 목요일 금요일 날 받았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난주에 보았던 16장까지 말씀까지 보면 기억되어야 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랑할 만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는 무난해야 됐고요, 또 무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5장 말씀 속에서는 어떠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냐면 거기에서 보여지는 말씀은 내가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마음이 여러 번 있었다. 로마 교회에 대해서 편지 쓴 내용입니다.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 그런데 이 길이 막혔다. 그런데 지금은 내가 예루살렘에 가려고 한다. 그것은 마게도냐 교회와 아가야 지역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부조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에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생겨난 다른 이방인 교회들이 다 접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풍족에서 헌금했느냐?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지극히 극한 가난 속에서도 분수에 넘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수만큼 살아야 되는데 분수에 넘치게. 여러분, 누군가 도울 때는 분수에 넘치는 것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분수에 넘치게 모금된 것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격려하고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간다는 것은 사도 바울에게는 생명의 위협이 따르는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교회에 대한 염려가 이미 앞에서 본 대로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기꺼이, 내게 개인적으로 당하는 어려움, 고난, 그것도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거 감수하고 예루살렘에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편지에서 더하여 표현하고는 것은 이런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서바나까지, 스페인까지 가는데 여기 스페인은 복음의 끝이라고 보았던 겁니다. 땅끝의 개념으로 그때 당시 보았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쓰는 표현으로 어디 찍고라고 한다면, 지금 내가 로마를 찍고 이러고 하려고 했던 것은 차단됐지만 예루살렘 찍고 거기서 교회를 위로하고 그 다음에 로마 찍고 서바나까지 가겠다. 이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성취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에 대해 강한 자는 꿈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안에 꿈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음. 내가 노년이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살 수 없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가 아니에요. 참 감사하죠. 지난번에 홍종원 장로님 요양원에 방문했었고 이병윤 권사님 요양원에 계시다고 해서 찾아뵀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한결같은 표현은 교회에 대한 염려였습니다. 정말입니다. 영상 찍어왔어요. 제가 일여선교 회원들에게는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참 얼굴도 참 깨끗하시고 너무,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씀도 좀 하시라고 했었고, 그리고 그냥 들려지는 표현으로는 아이고 내가 다시 교회 갈 수 있을까라고 하시는 표현이 아마 못 올 것 같은 표현이기도 하지만 교회를 다시 오시고 싶은 소망이, 한 번이라도 더 예배당에 발을 딛고 성도들을 보고 싶어하는 소망이 더 담겨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나는 여기서 끝이다가 아니라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소망으로 본다면 바람이죠.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 아니라 내가 지금 짐이나 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늙어 아무것도 못할 것 같고 요양병원 시설에 있어도 내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음은 분명하다는 거죠. 그분들이 하실 수 있는 최선의 길이요, 그분들에게 지금 주어진 사명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여전히
요양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누가 도움을 주지 않으면 혼자 고동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어도 그분들은 교회를 생각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교회를 생각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건 그분들의 교회에 대한 꿈이요, 주님 안에서의 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분들 안에 십자가의 능력이 이미 주어졌고 십자가의 은혜가 여전히 경험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 대한 마음을 갖고 있고 성도들 보고 싶음에 대함을 표현하고 계세요. 오늘 여러분 안에 교회에 대한 염려가 있기를 바라고 십자가의 능력이 주어지는 오직 복음으로 자기에 대해 강한 자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